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인데요.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사야 3장 1절부터 사실은 4장 내용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한 번에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정말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과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민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이신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선민들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전부 제거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야 되는데, 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첫 번째 주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은혜이십니다. 자꾸 우리는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광야에서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서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징계를 받고 나중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시대에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대한민국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지정하셔서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셨으면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그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았을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자가 못돼서 우상 숭배에 계속 빠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단체를 해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유대인이 특별히 타락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여태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의지해 왔던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거하시는 작업이 사람들의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고 심판으로 보이고 처절한 고통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 껍질을 까보면은 그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양식, 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양식과 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선민들은 그 양식과 물조차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용사와 전사, 힘 있는 자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재판관, 법조인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복술자, 요술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선지자와 장로들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주석에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이사야서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예요. 그럼 장로면은 거짓 장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우리가 의지할 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조차도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물과 양식뿐만 아니라 어떤 거룩한 사람이든 뭐 부정한 사람이든 세상 권력이든 영적인 거든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의 제거 목록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재산을 의지한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그걸 마음으로 의지하면 그 재산은 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재산 자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거 목록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제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정하거나 더러운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거 목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내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재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좋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귀인과 모사, 귀인이라는 것은 귀족들을 말할 수도 있고 참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면은 그 귀인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제거 목록이 되는 거죠. 모사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랑하면은 의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또 장로들이나 선지자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지. 그 말씀의 그 통로가 되는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영어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내가 선지자니까 나를 의지해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충성하라고 합니다. 충성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나 자신조차도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의사를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갑니까? 선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통로로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 돼야 되고 약을 의지해서 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생명과 모든 건강의 주권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약의 좋음과 나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선택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허물과 교만과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의 그 허물과 수치와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굴들 낯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숨어있는 질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병원에 가면은 검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왜? 드러나게 하려고.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결케 하시려면 우리의 하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리고 24절에 3장 24절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고 허물과 죄와 교만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낮추시는 것을 통해서 4장 말씀, 이사야서 4장 말씀의 그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자, 우리가 이 이사야 4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4장 1절에 나오는 그날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시고 허물과 교만과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낮추시는 그 심판과 징계의 그날입니다. 부끄러운 그날이고요. 4장 2절의 그날은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두 번이 반복되지만 4장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이 전혀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장 1절의 그날을 마치 축복의 날인 것처럼 오해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 일곱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남자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과부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서 사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책임져 줄 남자를 찾게 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요구하냐면 일곱 여자가 일곱 완전수잖아요. 그 정도로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일곱 여자가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여자를 먹여 살려주고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줘도 된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그냥 명의만 빌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과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비참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사야서 3장의 그 징계와 재앙의 날이 연결되는 내용이 4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죄가 드러나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작업이 4장 1절까지 진행되어져 오다가 이제 4장 2절의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석에는 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거듭난 생명,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생명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거룩하다. 왜냐? 4장 4절에 이는 왜 그들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느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사야서를 통한 성령의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어지는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뭐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뭘 심판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죄를 심판하시고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고 소멸하는 영이 성령이다.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런 고난과 연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눈에 보이는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단지 세상적으로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면 세상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욥처럼 잃어버리고 연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룩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바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실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죠. 택함 받은 자들의 더러움을 씻기심을 통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인생의 그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연단하시냐?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기까지,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고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하셨는데도 본인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단받는 것이 나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이 상급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연단과 고난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광야 40년을 연단을 받았다 해도 모세가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십자가 앞으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진 거지. 그가 단지 광야 생활 40년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똑같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뢰하는 사람, 물과 양식과 선지자와 요술자, 복술자 다 제거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것도 은혜이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단 자체가 나를 거룩하거나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옵니까? 저는 십자가가 계속 360도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조명되는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소멸되는 소멸하는 영이라 했으니까 내 마음에서 소멸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 사업체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어요. 택함 받은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과 사업체를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3장 1절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지할 돈도 없고 사업체도 없는데 그가 정결해졌느냐? 거룩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다른 마음으로, 육적으로는 없는데 마음으로 여전히 성공하고 싶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그가 거룩해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돈을 의지하고 사업체를 의지했던 그 자신의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될 때 정말 내가 부유해지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소멸되어질 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받은 선민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신 것,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나의 죄가 십자가 안에서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질 때 5절 말씀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렇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거룩해진 그 지폐를 말합니다. 그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난처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갔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개처럼 우리를 좌우로 진을 치시고 모든 세상의 그 마귀의 정죄와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감추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 자신을 이사야서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도 또 별개의 내용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내가 실제로 욕과 같은 고난 당하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인도받는 그런 치리하심을 당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먼저 너의 영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왜? 그 영이 너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소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죽으러 골고다로 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성령, 약속하신 영은 어디에 무엇을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로 삼아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사모하고 제대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